계속 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디에 굴복되고 살아가냐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단 전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이 말씀이 들려진 것이고, 대다수의 서신이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정말 마귀의 지배 아래에 거하고 이제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가지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 정말 지난주에 새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택한 그릇이란 것처럼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존귀하게 귀하게 다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나라 위해서 살다가 한 인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위대한 동기는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그 어떤 생각들,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지식을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 때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살아가는 이유는 먼저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또 종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을 이 종교적인 하나님, 정말 우리 율법의 하나님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많은 자들에게 그렇게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인식을 하고 배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신지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정죄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또 주일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포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유익을 누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대한 그 오해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공부의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정말 미래의 장밋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어떻게 하는 걸 볼 거야. 예를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오늘 하루에 3일 모니까 이런 부분은 부족해서, 이런 부분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왜 이런 걸 실수하고 있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달 용돈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깎여. 그리고 당신은 오늘 하루에 3일 보니까 나에게 완전히 만족감을 줘서 그 퍼펙트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아직 멀어서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계속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부부 사이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로 그 부부 안에서 서로를 눈치를 보게 되고 두려움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만약에 그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부부 사이에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체크하고 정죄를 하고 계속 그렇게 만약에 부부 사이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종교 안에서 그 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를 지으면 더 이상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셔.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셔. 회개 전까지 하나님은 귀를 닫으시고 눈을 닫으시고 이제는 반복된 잘못이 인하여서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진노의 하나님이야. 너는 날마다 왜 주일을 어겨?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 여러분 예배 빠지면 지옥 간 줄 알았습니다. 이론에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잖아요. 요즘 지옥 간다 해보세요. 교회 떠납니다 그냥. 주일날 우리는 횟수권 토큰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만약 주일날에 바꾸면 어떻게 해요? 돈 쓴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사 이해 안 되지? 우리 얼마나 자연스럽게 주일날 많이 사 먹습니까? 만약에 제 한 30년 전만 이야기한다 30년 넘게 그때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 아이들 졸도할 겁니다. MZ세대 아이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예배 시간은 어떻게 떠들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이고 경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커튼을 치놨고 남자 여자가 따로 들어가고 따로 앉습니다. 이해 안 되죠? 같이 못 앉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다른 교회 있을 때 연세중앙교회 그 힌두산에 아이들 데려갔을 때 남자 여자 같이 앉던가요? 어디 감히 같이 앉아요? 같이 앉을 수 없어요. 떨어져서 앉고 잠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유익은 반드시 있지 맞죠? 주일날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낫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낫고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오락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건 사실 우리에게 더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음성도 듣지 않으시고 기도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종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된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결단코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말했지만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근거로 둔다면 우리의 믿음에 근거로 둔다면 여러분이 얼만큼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열심히 믿었다가 내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오늘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세상 죄를 짓다가 오늘 교통사고 죽었다 합시다. 어제까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오늘 정말 엉뚱한 짓 하고 음란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만약 우리가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할걸요. 왜 그렇죠? 구원의 근거가 내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하다가 이 구원론에 아직까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쫙 했어요. 원래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한 3, 40분 한 것 같아요. 왜요? 이때까지 전부 다 내 행위와 근거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거든요. 그 믿음에 의하여 이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믿습니다 해야지만은 여러분 에베소서에 믿음은 누가 주는 선물이었죠?
하나님. 구원도 누가 주는 선물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주셔 내가 그 믿음을 통해 믿게 된 것이지, 눈이 열려서 믿어진 것이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믿어진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그 구원을 자랑해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 했습니다. 왜요? 만약 자랑했다면 우리는 또 더 큰 믿음을 향해서 계속 내 행위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살았을 거예요. 네가 더 열심히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야, 이 정도 안 돼. 더 높은 수준 올라가야 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랬잖아요. 그들은 사실 1년에 한 번 어떻게 해요? 원래는 그들이 금식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원래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부족하니까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부족한 세 번이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몇 번까지요? 1에 두 번까지 온 거예요. 왜 1에 두 번 했죠? 그들은 내가 더 열심히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행위의 근거에 의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종교성을 띠고 있는, 그 종교를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행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반응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데, 이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거듭난 이후에 내가 오늘 실수하고 내일 실수하고 또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조건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죄면 마치 우리가 얼마나 그 양심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눈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로마서는 거듭난 자들 이야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이 탈락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죄의 종이 되면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그 역사하게 되면 사단의 발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요한복음 10장에 어떻게 해요? 10절 이후에 보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 온다는 거죠. 항상 사단이 우리를 생각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우울증 다양한 걸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즘 막 그 학폭 영화들이 막 뜨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상담하는 분들 여러 분 있습니다. 지금 전화 와서 자기 담임 목사한테 상담을 하면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단 다음 주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할 정도로 와, 이야기를 들으면 심각하더만요. 제가 그 학폭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중고등부를 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설마 내가 했는 게 있나? 제가 딱 한 명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중학교 때 제가 전도왕 되려고, 전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왕 되려고 또 좀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맥살을 잡고 네 교회 안 오면 네 가만 안 둬.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무언의 압박을 좀 준 아이들이 몇 명이 생각이 나는 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면 내가 나는 순수하게 이야기했는데 또 상대방에서는 자기들은 피해자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생각, 피해의식. 분명히 가해자도 잘못된 건 있지만 그 용서가 안 되니까 어떡해요? 세상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그걸 통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나는 실패자야. 저놈들 왜 저렇게 잘 돼? 나는 망했어.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게 집착돼서 그걸 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들 보면 과거 때문에 지금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댔는데 여전히 과거에 아빠가 패고 그것은 저렇게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 안 되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거절하고 여러 가지 나는 상처를 받지 못하고 나는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이게 새롭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실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핑계를 어떻게 해요? 남의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빨리 와서 나를 만나서 그 생각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지배하였기 때문에 사단은 반드시 뭐예요? 우울증과 눌림과 좌절과 고통과 또 우리에게 어떻게 그냥 오면 이 질병을 줘서 우리를 끝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멀쩡한 아가 엄마하고 앉아있다가 문 열고 뛰내리버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상담해 온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안 죽었어요. 다리 한쪽이 다쳐가지고 3층이 뛰내는. 얼마나 충격이긴. 왜요? 자기가 좀 생각을 통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어.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게 아니란 거죠.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이 죄가 지옥 간다는 말은 뭡니까? 행위 구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이렇게 하깁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면 제가 주관하도록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죠. 맞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 안에 그 선한 양심이 성령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한다는 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해도 이게 죄로 못 여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이미 거룩해졌지만 거룩한 삶 안에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우리 겉은 그렇게 온전히 못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려 했잖아요. 항상. 여러분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를 구원을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를 어렵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이상 흠이 없는 존재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건은 거듭났습니다. 막 살아라 이야기, 죄를 막 지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불법이 행하게 되고 불법이 들어온댔잖아요. 사단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이제 조건을 거듭난 자들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위로 내 열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종교를 선포하고 또 율법을 선포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네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리고 기뻐하셔서 부어주신다. 그 우리 행위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알게 될 때에 내일 정말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마치 누구요? 뉴턴입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태연하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 내일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다른데로 막 별의별 이야기 할 거예요. 못 해보고 해보고. 우리는 그렇지 말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평소처럼 그 일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와 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능할 때에 전진이 일어나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주인이 돼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제일 먼저 자기 본능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딱 평안합니다. 문제 터지면요. 버뜩 일나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신다고 자꾸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향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은 종교와 교회의 전통 때문입니다. 종교는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들을 죽였다. 태어날 때에 장애아로 하나님 만드셨다. 저 봐라. 동남아시아 많은 사람들 봐라. 쓰나미를 왜 줬냐?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쓰나미 줬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의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상인데.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셨는가? 환경이 왜 이래 되는가? 여러분 환경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환경이 이래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됐습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 때문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과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종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죄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남편이고 아내였다면 누가 그 사람과 살겠습니까? 아무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꾸 두려우니까. 기쁨을 상실해버려 교회 마음에 더 두렵고 무섭고 공포를 주고 마지못해 말은 안 하지만 마지못해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면 망할 것 같고
이전에 유명한 목사님 밑에 제가 공부도 하고 했지만 그 목사님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교회 떠나면 망한다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빈말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말씀 정말 탁월한데, 근데 그 교회를 떠났는데 한 명도 망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종교는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연약함이죠. 제가 목사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꾸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에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교회에서는 돈거리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에 돈거리 한다 그러면 그냥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 정도 막 주고 잊어버리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약 돈을 떼어버렸다 뭘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 목사를 욕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목사만 욕하면 괜찮은데 누굴 욕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상담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함에 대해서 정말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진과 기근, 쓰나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또 그거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돼서 온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삶이 이러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마귀로부터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응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내 근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공급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그 관계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행복하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어떻게 말하죠? 아니다. 이걸로 부족하다. 네가 더 노력해야 된다. 네가 지성이면 감시, 네가 더 열심히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율법의 자태에서 네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누릴 수 있다 하면서 계속 종교는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착하시고 선하시고 제 그림자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신령한 이것을 누리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 할렐루야. 이것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내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두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하며 누리며 살아야 될 건가? 요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그 은혜로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고난과 배척과 그리고 박해를 무엇보다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 인생 속에 가벼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의 누구예요? 이집트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요세푸스 역사자, 유대인이 그 요세푸스 역사제 그 책에 보면 바로가 죽으면, 바로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칭호입니다. 바로가 죽고 나면 모세가 당연히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그 바로에게는 친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모세와 그리고 또 옆에 있었던 그는 에티오피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은.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그에 의해서 왕이, 왜 왕이 될 수가 있냐면, 그가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어떠냐면 전쟁하면 백전백승이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한 대 때리고 죽어버리잖아요. 백전백승이었고, 에티오피아 한 번에 에티오피아와 전쟁을 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에티오피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개선장군한테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모세스 하면서 모세를 칭송하고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당시에는 이현자였지만 바로가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는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재물과 건세보다 더 높게 여겼더라. 만약 우리가, 자, 질문합니다. 이런 모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합시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따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자연스럽게 있으면 내가 바로가 되는데, 그럼 내가 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인들을 자기 고향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잔머리 안 굴리겠습니까? 이번 주도 내가 설교하겠지만 잔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인지도 알고 있지만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그 세상이 더 귀중하고 더 귀하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세상의 방식, 그것들이 더 귀하게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모세보다 더 강력하게 못 살아간다는 거는 한번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사람들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그 앞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며, 저 그래도 이 목사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냥 가정 생활하다가 그렇게 갔겠지요. 그냥 좋은 장로가 될 수는 있었겠죠. 뭐 장로가 돼서 그 정도, 왜요? 그 정도 열심히 있으니까 장로는 분명히 됐을 거예요. 왜? 또 하면 나는 열심히 특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또 막 폼 잡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갔겠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디에 지금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세상 다른 것들에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는 왕자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 건세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장차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설령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은 나에게 애굽이 줄 수 있는 모든 기하, 모든 보화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믿었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런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큰 희생을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감히 저런 것을 다 포기하고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들이 여러분 그 세상 우리가 볼 때 그 귀한 명예, 건세, 그 어떤 물질, 어떤 수많은 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토시 선교사 어디 가서 미국에서 지금 계속 제가 그때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세계적인 유수, 제 이름만 대도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교에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신학교 오면은 그냥 옵니까? 살 수 있는 집까지 다 세팅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안락한 사람 얼마나 누릴 수 있어요. 토시 선교사는 인도.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이 인도의 정말 지금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 수억 명의 인구가 그게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더 소중하고 가치 있기에 그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0만 명이 넘는, 저는 그거 보면서 심장이 뛰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 인생 이렇게 좀 안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 왔다가 그냥 헌금만 하다가 교회 왔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우리 아이들도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 너머에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우리 26절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것들에서 눈을 돌려 한 가지에 고정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상급 위에 하나님 주신 이 상급에 천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상급 위에는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는 앉아서 그가 포기할 것들을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계산한 것을 계산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포기하려면 계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고 이거 포기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어리석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2탕 치고 3탕 치면 빨간 날은 1.5배 2배 받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빨간 날에 가면 다른 데서 1.5배 2배 줘요. 실제로 빨간 날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짭짤하단 말이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어리석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뭘 봤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다른 거 본 것이 아니라 크게 고정을 하고 1절 다른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생각도 않고 그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그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어떤 명확한 그 어떤 기초,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날도 소개했지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안 쌓인 상태에서 자꾸만 큰 거 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자꾸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어떤 기본 베이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사울과 같이 큰 일을 하다 보면 한순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뭐 어떨 때는 근데 제가 지나칠 정도로 수요일날도 빠짐하게 드리세요, 금요일 들 하는 이유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던져넣어서 삶 속에서 그리 던져넣으면서 기도 생활하는 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돼야지만이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 가지 상속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했잖아요. 사인을 안 하고 안 하겠으면 안 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았고 믿었고 상 주신지 하나님 그리 안 해도 상을 안 준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언제나 항상 매번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많은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어떻게 됐죠?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오늘날 모세 이름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세 이름을 다 압니다. 이슬람, 힌두교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대다수가 모세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만약 애굽의 부활을 선택했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그것은 항상 좋은 결과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항상 좋은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여기다 말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바라보다와 헬라 원문의 동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다 말은 뭐라고요? 자신은 수많은 박해왔거나 모세가 이를 받을 거 알고 자기도 알지만 자기의 바울에게는 뭡니까? 세상적인 지위. 그는 당연히 랍비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받는 자고 그는 로마인이고 정말 어느 누구도 자기를 건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무엇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을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여겼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이전에 그 삶을 보면은 그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그의 직업들, 그 위치들을 그는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이유는 예수를 믿어 쫓아가는 이유도 자신이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넣어야 하면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랍비로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 상 주실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에 더 귀하게 가치를 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 세상의 것들을 가치 두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죠. 학교 생활 끊고 절에 들어가서 뭐 돌을 닦아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성경 속에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더 많은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쇠예요, 이게 열쇠.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사랑 안에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봤잖아요. 그 사랑에 미쳐버리면 그
그 사랑 때문에 목숨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낳고 나니까 그 사랑하니까 생명까지 줄 수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기능하는 거예요. 아직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소유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께 더 귀한 가치를 줄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해지고 심플해집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음성을 못 들어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서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집사람 앉아 계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도 많지만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소원을 넣어두신다는 의미인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뻐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될 때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이거 주세요 저거 기도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소원을 발견하게 해주신 축복합니다. 발견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에서 항상 유익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그 은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15주 동안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이제 종교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하면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넘어지면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렇게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부유리즘을 늘 듣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금방 두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또 내 가치관에 어떤 내 생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뜻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금은 보화보다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상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다는 걸 알기에 저는 이제 이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고 내가 인생을 결단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늘 기도할 때 그래 하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공부 잘하고 말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신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면 간이 기쁨이 넘쳐요.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삼수과에 했겠습니까? 제가요 신학교 간다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보다 한 7살 차이 나는 형님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혜우가 신학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보니까 니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같이 가는 엘리트주의였거든요. 네가 삼수까지 하는데 무슨 네가 신학교로 가나. 공부 잘하고 엘리트 그런 사람들이 가야지. 그 기준이 있단 말이죠. 심각하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소원을 넣으시냐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그것이 제 부르실 때 저한테 주신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복음 위해서. 아, 하나님, 내가 주님 정말 기뻐하는 것은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내가 이 뜻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조카 있으니까 내 삶을 알 거잖아요. 알잖아요. 일사천리로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손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갈 때 여러분 삶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경영해서 끊임없이 영광이 더 크게 올라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 안에서 늘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말씀을